제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가 이제 마지막 학기 마지막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로마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진리, 완전한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 그 복음은 두 가지의 차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죄를 사하는 능력, 또 하나는 죄를 이기는 능력. 복음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바울이 전한 이 로마서의 복음은 단순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용서함을 받는 것에만 멈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9장부터 11장은 중간에 건너뛰었는데, 이거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잘 믿지 않지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됐지만 나중에는 이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 11장 9장부터 11장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복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크게 보면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뽑아서 크게 오늘까지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따라해 볼까요? 거룩하게 살라. 네,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는 사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며 살라. 자, 로마서 12장 9절부터 11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어떻게 우리는 사랑할 것인가와 함께 또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한 주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고, 또 한 주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형제를 사랑하여 라는 말도 있지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자, 세 번째 메시지는 따라해 볼까요? 착하게 살라. 네, 지난번에 로마서 12장 17절을 중심으로 착하게 살라를 이야기했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착한 척하지 말고 진짜 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제는 우리가 진짜 착하지 않아서가 문제다. 자꾸 착한 척해서 문제고, 진짜 착하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이 좀 나세요? 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워낙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러면 기억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는 기억을 아마 못할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복음을 전하며 살라. 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무디라는 아주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분인데요. 이분은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사람이에요.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미국에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영국으로까지도 가서 그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데도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D.L. 무디의 전도 집회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을 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무디와 관련된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어느 날 밤늦게 무디가 집 밖으로 나가서 한 사람을, 가로등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전도하기 위해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화를 확 내면서, 아니 내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당신 일이나 신경 쓰세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Mind your own business,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디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This is my business. 이게 저의 일입니다. 이 일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믿게 되고 나중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This is our business.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의 공통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며 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그와 같은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오늘 본문 그 15장 14절부터는 이제 편지에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5장 13절까지는 바울이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쭉 이제 설명을 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개인적이고 친근한 그러한 어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신을 마무리하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여기서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건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하면 오해될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여러분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많은 지식이 있어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왜 그토록 장황한 가르침을 전했을까? 로마서가 길잖아요. 바울의 그 어떤 서신서보다도 길고 또 복음에 대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아니,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인데 왜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장황하게 바울은 전했던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15절에 바울이 이야기를 해줘요. 이렇게. 왜 그런지. 당신은 너무나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왜 내가 이 로마서를 썼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서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면이 있지만 내가 너무 여러분에게 강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면이 있지만 이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바울이. 내가 너무 강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것은 아닌가? 제가 지금은 굉장히 부드럽게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소리를 엄청 질렀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일기생 때는 내가 엄청 소리 질렀던 것 같아, 또 막. 예, 아마 일기생들은 제가 소리를 엄청 지르는 걸로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좀, 내가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이렇게,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바울도 지금 그런 거예요. 같아. 너무 내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 너무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우리를 뭘로 알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라고 염려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그 진리를 반복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이야기했다라고 바울이 지금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설교를 하다 보면요,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정말 그 메시지를 듣고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잘 열심히 안 듣고, 이미 성숙한 사람들, 이 설교를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오히려 성숙한 사람들이 강한 메시지도 잘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은 좀 듣고 깨닫고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별로 관심도 없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있는 자가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설교는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 결론 나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며 살라잖아요. 제가 끝까지 그 얘기 하다가 이제 결국은 복음 전하며 살라라는 걸로 끝나는 거고, 그 여러분 모르세요? 다 알고 있는 얘기지. 제가 하는 설교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얘기예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다 결론은 다 알죠. 근데 교육의 기본은 반복 학습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렇게 아직 못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반복해서 듣고 그것을 의식화되어지고, 의식화되어진 게 뭐가 되어야 되냐면 습관이 돼야 돼요. 그것을 거룩한 습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것을 반복적으로 행해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진리가 나에게 습관이 되어 행위가 나올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자, 배운 것을 행하게끔까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는 그냥 교회만 데리고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숙한 예배자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까지를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선교가 된 거죠. 제가 미국에 잠깐 유학하고 있을 때 영어 프로그램 교육을 좀 받고 있는 중에서 한 한국 유학생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분당에 있는 큰 교회의 권사님이야. 부모님들이 거기 되게 아버지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친구가 그 교회 친구의 가끔씩 이제 교회를 갔나 봐요. 근데 신앙이 없어.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썼는데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 교회 가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제가 그 교회도 목사님이 큰 교회니까 많이 알려진 목사님일 거 아니에요. 책도 여러 권 썼고요. 공부도 엄청 많이 한 분이에요. 그분이 맨날 똑같은 설교를 했을 리는 없어. 그런데 이 친구는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결론이 뭐예요?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는 게 결론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가 이미 다 결론이 맨날 그 얘기지 뭐. 다른 얘기 하는 게 없잖아요. 또 다른 얘기 해서도 안 되는 곳이지, 교회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설교라는 게 무슨 교양을 쌓고 지식을 쌓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세상의 다양한 지식들을 쌓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맨날 사람들 모아놓고 비슷한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지? 다양한 얘기, 좀 세상에 이러저러한 많은 그 교양 쌓는 이야기들을 해주지 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친구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겠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는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우리는 진리를 들어야 되고, 일종의 좋은 말로 세뇌가 돼야 돼. 세뇌. 좋은 뜻에서 세뇌가 돼야 되고, 그 세뇌가 돼서 우리가 의식화가 돼야 돼. 의식화. 가치관이 명확하게 가치관이 딱 정립이 돼야 되죠. 저희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참 이 가치관 정립이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세계관 하나만큼은 우리 학교가 정말 확실히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교육 과정도 그냥 앉지 않잖아. 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 선생님들이 고민해서 그것들이 연결됐을 때 수업을 열고 그것들에 의해서 여러분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세계관 교육은 그 어떤 학교보다도 확실하게 해주는 게 우리 학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의식화해서 끝나느냐, 아니면 의식화해서 그것이 삶으로 돼서 그것이 정말 습관화되어서 내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의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깁니다.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닌데? 라는 의문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혀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너 똑바로 살아,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러면 여러분이 갑자기 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뭐야?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언제부터 날 봤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렇게 거부감이 들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고린도 전후서 있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에베소에 보낸 편지 에베소
에베소서, 그것도 바울이 썼잖아요. 에베소는 바울이 세운 교회야. 빌립보도 바울이 세운 교회야. 로마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세웠을까요? 몰라요. 자생적 교회야. 근데 바울이 있기 전에 이미 교회가 바울은 아직 로마를 가지 않았어. 근데 교회가 이미 있어. 근데 여기에 이 장황한 편지를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 바울이 그거를 염려했어. 그래서 편지 마지막에 그거에 대한 변호를 또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요 내용인데, 자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이 구절이 나와요. 자, 바울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은혜는 뭐냐면 바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전도하는, 이방인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바울에게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비록 로마 교회가 내가 세운 교회는 아니라 이방인 선교의 핵심이 되는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논조예요. 자, 그것을 바울이 이 15장 16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여기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지금의 알바니아 지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리스죠. 그리스 바로 위에 지역.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복음을 이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이 여기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저 유럽, 로마 바로 전까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선교 전략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이어지는 주요 거점 도시들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주요 거점들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그게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냐면, 이미 로마는 교회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어요. 이제 땅끝은 스페인이야. 그래서 스페인까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울이 느끼고 있는 사명감이었는데, 이 로마의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려는 목표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이 이방인의 선교를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중요성, 그 로마 제국의 수도니까 그 중요성 때문에 이 로마 교회가 바르게 복음에 세워지는 것은 세계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9절부터 10절에 이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얼마나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가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앞에 이미 서두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또 한 가지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갔을까? 그렇게 가고 싶었으면 진짜 가야지. 왜 못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그런 이유를 또 써놨어요. 그게 바로 20절부터 21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 로마 교회는 이미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먼저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거의 다 완성이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자기 정체성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또 하나는 이방인은 뭔지 알죠? 예, 너무 기본적인,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것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이미 다른 제자들이 많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세계 복음화죠. 세계 복음화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야. 또 하나는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개척자다. 나는 남들이 세워 있는 곳에는 안 간다. 남들이 세우지 않은 곳에 가서 내가 그 전방에서, 최전방에서 내가 개척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로마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른 교회를 세우느라 못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이 자기가 어떤 소명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내가 로마 교회를 가고 싶으나 왜 그동안 못 갔는지를 설명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혹시라도 마음에 거부감이 생겼을까를 염려하며 자기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소명의식을 느끼게 돼요. 소명의식. 저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를 쓸 때 가장 중심에 뭘 쓰죠? 사명을 쓰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들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우잖아요. 사람이 정말 가장 행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내가 그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열중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소명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의 삶의 사명감이 무엇인지를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 가지 세상에 좋은 여러 가치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좋은 소식들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쁜 소식은 하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소망이요 진정한 기쁨이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허무한 인생에 진정한 소망의 빛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깨어진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패하고 썩어가는 우리의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빛을 비추고 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다 복음이라는 것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발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경험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가 목사이든, 그가 사업가이든, 그가 다른 또 직업을 가지고 있든, 학생이든, 선생이든, 공무원이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가치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본업이 있다는 거예요. 본업은 뭐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천업이라고도 하는데 하늘로부터 받은 업이 있어요. 우리의 본업은, 우리의 천업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자, 이상만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10가지 전도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직업이나 부업이 아닌 본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본업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필생의 과업을 말한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목표에 따라 사는 것이다. 적어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본업은 그러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본업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의 성도와의 큰 차이점이다.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업을 자꾸 잊어버리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한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분주함이라는 것입니다. 분주함. 마귀는 우리를 분주한 일상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묵상하지 못하게 하죠. 우리의 영혼을 되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저 정신없이 일상에 그냥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한국 사회는 더욱 바쁘죠. 그런데 문제는 물리적으로 바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바쁜 것이 문제죠. 마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언가에 정신이 다 팔려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의 업무와 스트레스로 그냥 정신과 혼을 다 빼놓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락과 취미생활에 빠져서 하루 종일 게임하고 하루 종일 TV 보고 하루 종일 딴 거 하느라고 정신이 혼미해지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쇼핑하느라고 하루 종일 바쁘고, 그런 말 있잖아요. 백수가 과로로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백수도 바빠요. 정신없이 바빠요. 마귀는 이처럼 이러한 저러한 일들로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 가게 합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정신없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한 가지를 점검해 보면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깊이 생각하며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숙제를 열심히 하고 또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는데 뭔가 성경도, 목사가 또 성경도 열심히 또 막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없이 살고 있느냐, 하나님과 무관하게 정신없이 살고 있느냐는 이거 한 가지를 잘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깊이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깊이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은 일이죠.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깊이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있다면 물리적으로 바빠도 영적으로는 정신 차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물리적으로는 한가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얼마나 바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신을 얼마나 차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분주함과 더불어 마귀가 쓰는 또 하나의 전략은 돈에 몰두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에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돌아버리는 세상입니다. 돈에 눈이 멀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명을 망각하게 되고 또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사업자분들이 상위의 직급에 올라가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좋은데 그게 최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네, 제가 성탄절 설교 때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은 없었죠. 최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자, 우리가 내 배를 채우는 것에서 최우선순위를 둔다면 마귀는요, 배를 안 채우게 만들죠. 아니, 이 사람은 배가 채워져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데 그럼 배가 안 채워져야죠. 계속 배가 안 채워져서 계속 그냥 돈에 몰입하도록 만들지 않겠어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돈 걱정 때문에 내가 돈 걱정하느라고 주님의 일을 못한다, 이런 사람은 어쩌면 평생 돈 걱정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마귀가 계속 백가족을 늘려놔가지고 배를 못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500만 원 벌으면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살겠다. 근데 500만 원 벌었는데 또 배가죽이 늘어나. 아, 이제 1000만 원까지 벌면 내가 또 이제 배가죽이 늘어나. 아, 그럼 내가 2000만 원 벌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계속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런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 배가 채워져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못 삽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배가죽이 늘어나지 않고 늘 배가 안 채워져서 문제이든 아니면 계속 배가죽이 늘어나서 문제이든 내가 최삶의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돈을 버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래서 내가 뭔가를 완성하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귀가 그렇게 안 놔둬요.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힘들든 평안하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입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매일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본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직업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 일터에서는 말로만 복음을 전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삶과 행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일터는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도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만 전해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적인 삶이 있어야 되고 그 삶의 바탕 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리고 열방에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본업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땅에 가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힘 있는 증거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또 우리의 입술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업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진정한 업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직업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터의 현장에 있든 우리의 본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며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땅에 가서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일터가 하나님, 단순히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또 아버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서는 그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증거자로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명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 위에 있기를, 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것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